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 어렸을 때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죽였답니다. 왜 죽였냐면 자기를 신격화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약점, 어렸을 때 실수, 어렸을 때 실패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실패나 실수는 이게 묻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라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제자로, 주의 사도로 다시 쓰임받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세움받고 다시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은혜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갈래. 그러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누구셨냐면 예수님이 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뭐합니까?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못 잡는 일에 집중하니까, 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낙심하고 실망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뭘 잡았다는 겁니까?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생각나시죠? 이 사건은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에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후로는 이제 사람을 얻으리라. 즉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부르시는 거죠. 다시 부르셨던 그 은혜의 첫자리,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부름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을 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75세 부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 만드는 사람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무의미하게 지내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이제 뭐가 되었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20세에 죽었거든요. 부름받기 전 80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살인자였거든요.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가 뭐가 되었냐면 종살이하는 민족을 구원해는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고 광야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꿈과 비전을 주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복되고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부의 경력이 있고 어부의 지식이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서는 한 마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잡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이제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는 부르심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예수를 떠나면 일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날 때부터 꼽추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17년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안 나가고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게 날마다 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왔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교회 학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0분 동안 각자 밖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듣고 다시 모여서 은혜를 나누자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다 밖에 나가서 어떤 아이들은 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바위 곁에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늘 사람을 피해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가서 갔다가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쓰레기통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한 남자아이가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쓰레기통을 왜 뒤지냐 라고 그랬더니 병, 캔 이거 찾으려고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 주워다가 이게 고물상에 팔아서 약값 하려고 그래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
쓰레기도 쓰일 수 있구나. 쓰레기 같은 나도, 겁추를 가지고 있는 나도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약값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힘을 내어 가지고 뭐냐면 준비해서 양로원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밝힐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오늘 9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거리가 아직도 50칸쯤 되는데 약 90m 되는데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누구한테 가려고요? 예수님께 가려고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시겠죠.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베드로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가는 그 표정은 기쁨에 찬 표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얼굴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기쁨에 찬 심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은혜의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이제 육지에 올라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숯불은 아픔이죠. 왜냐하면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뭐가 기억나냐면 숯불 쬐다가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놓고는 뭐냐면 육지에 올라봤더니 뭐가 놓였다는 겁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숯불 때문에 베드로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물에 잡힌 고기를 누가 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 두 마리 하면서 153마리라고 쉬었거든요. 예수님이 왜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는 묻어놓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치유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베드로는 평생토록 그의 뒤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뭐 해야? 극복해야, 이겨내야 뭐냐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놔두시고 베드로야 너 숯불 옆에서 나를 3번 부인했지?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라고 불러주시는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여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예, 기도해 줄게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전화 왔길래 뭔 일인가 하고 들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어서 목사님한테 원망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전에는 우리 남편이 58에 암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원통하더라는 거죠. 자식들 크는 것도 더 봐야 되겠고 손자들 자라는 것도 더 봐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가 싶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짜증 신경질을 더 많이 내가지고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전부터는 뭐냐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으면서 기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우리 남편은 치료되지는 못했지만 치유받았어요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병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고 그의 심령이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치유되어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말하는 겁니까? 가져오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을 보태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동물들을 지으시거든요. 동물들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은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불러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즉 아담 보고 이름을 지라라고 하면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잖아요. 함께 동역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어라. 서로 돌보아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동역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전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과학자들이 정글에서 한 가지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글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씩 제압했답니다. 그러니까 없애본 거예요. 새들이 너무 지저귀고 시끄러우니까 새를 없애봤대요. 새가 없어지고 나니까 정글이 어떻게 됐냐면 무덤처럼 너무 적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숭이를 없애봤답니다. 원숭이들이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면서 나무 가지를 꺾으니까 저것들이 숲을 파괴한다고 원숭이를 없앴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을 없애고 나니까 나무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햇빛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무가 썩어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뱀으로 치워봤답니다. 징그러운 뱀을 치워봤거든요. 뱀을 치웠더니 쥐들이 천적이 없으니까 많아져가지고 이게 회충을 잡아먹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게 정글이 병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서로 활동하고 서로 동역하고 서로 협력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동역할 때, 서로 돌볼 때,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 함께 동역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은혜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실수한 일이 있어.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십니까? 혼내시죠. 잘못한 일이 크면 뭐 합니까? 때리거든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 영혼아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밥 먹어 그러거든요. 이놈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거든요. 밥 먹으라고 밥상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밥 먹어라 라는 것이고, 네가 그런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그 신분과 지위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제자며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그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어 지금 하나님의 식탁인 이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부르시는 이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식탁에 뭐라는 겁니까?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이렇게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묻거든요. 너 사울의 집의 종이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의 자녀들, 사울의 식구들 남은 사람은 없냐? 라고 그랬더니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5살 때 유모가 전쟁 때 급히 피하다가 뭐냐면 떨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즉 이 시바라는 종의 뜻은 뭐냐면 왕이 찾는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니까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불러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다리 절면서 들어왔겠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가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무비보셋이 그러거든요.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천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심 그랬더니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왕의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내 상에서 날마다 먹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사무엘하 9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다르저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됐다는 겁니까?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조건이 다리 저는 자이든 부족함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상에 들어오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하나님 뭘 삼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똑같죠. 아버지 떠났잖아요. 쥐업 열매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 그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엇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제 염치가 없어. 어떻게 아들로 가냐?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안으면서 씻겨주죠. 옷 입혀주죠. 신발 신겨주죠. 가락지 끼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송아지 잡고 뭐예요?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다가 찾은 아들이니까 우리 함께 먹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보니까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더만요. 말을 험하게 하신 분들은 다 뭐 했다며?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신 분들은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인터뷰 때 앞으로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품격 있는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에 맞는 말과 국회의원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궁에 들어가면 밖에 있다가 궁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있죠. 뭘 배웁니까? 궁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궁궐에서 살아야 될 예의법도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게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왕이 시차를 나왔다가 거지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데리고 왔어. 궁으로. 그래가지고 양자를 삼아줬거든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밖에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럽니까? 저기 다리 밑에 가야 내가 씻을 수 있고 다리 밑에 가야 얻어먹을 수 있다 라고 그러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와서 초반을 먹어라. 왕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때 말씀드렸던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야구 선수한 제미 교포입니다. 5살 때 후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그만 오른손이 하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손가락이 붙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불편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왼손 야구 선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야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훈 선수가 거절했어요. 뭐라고 거절했냐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유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경기장에 딱 타석에 들어섰는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조센진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센진, 바보, 멍충이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란스러우니까 더가웃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해지니까 타석에 들어서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예, 나는 조센진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면서 타석에 서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딱 차가지고 뭘 쳐버렸냐면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타석에 설 때 사람들이 야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또 하지. 또 비난하고 조롱하지. 그런데도 타석에 서요? 안 서요? 서요. 또 쳐버려. 뭘 쳐버려? 홈런을 쳐버려.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504개를 쳤답니다. 그리고 평생 안타를 3085안타를 치고 평생 타율이 3할 2푼 9리라거든요. 3할 못 치는 야구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평생 타율이 3할이 넘어요. 그러면서 수위 타자를 연속 4번으로 한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훈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야유와 비난이 있어도 어디에 서요? 타석에 서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유하고 비난하거든요.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그때 헌신 안 했잖아. 그때 실수했잖아. 그때 넘어졌잖아. 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서야 돼요? 믿음의 타석에 서요. 무엇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내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치료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